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원래는 51장 8절까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너무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서 좀 혼돈스러운 것 같아서 본문의 길이를 좀 줄였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뻗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다 같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로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귀, 입술, 얼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 입술, 얼굴. 마치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총균쇠 이런 책 제목이 있었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귀, 얼굴, 죄송합니다. 귀, 입술, 얼굴. 오늘 그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여러 주제들이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가급적이면은 주일 설교 제목 그리고 토요 설교 제목도 여러분 제목을 꼭 외우시는 것을 제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설교자는 설교의 대지가 그 제목 안에 함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의 센텐스를 만들든지 하나의 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제목을 기억하는 것이 설교 전체가 뚫리게 되는 일종의 트리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노래를 생각하다가 입에서는 계속 맴도는데 그게 선뜻 안 나올 때 어떤 단어 하나가 탁 터지면 노래가 술술 나오는 것처럼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 입술, 얼굴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0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일종의 전환 구절입니다. 전환 구절은 이 구절을 앞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해도 되고 뒷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전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0장 1절부터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0장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모두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모두 몇 개요? 4개 있습니다.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 50장 4절부터 9절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0장 11절부터 12절은 여호와의 종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인데 그 시의 화자가 어떨 땐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자가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것의 흐름을 이렇게 잘 쫓아가기 위해서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5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를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림을 받았고 잊혀졌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보라라고 말하면서 이 어텐션을 환기시키는 그와 같은 표현들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Truly, truly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텐션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선 보라라는 이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팔려나갔다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와 같은 고난은 바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배역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악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번역으로는 iniquity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온, 죄악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인간 내면에 있는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악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악은 내면적인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배역함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합니다. 이 페샤는 영어로는 transgression, rebellion 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은 이스라엘 죄악과 배역 때문인데 하나는 내면적인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적극적이고 외면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아온 그리고 페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특별히 잘 아시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통회시인데요. 거기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과 죄가와 허물과 이런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의 행위가 죄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장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2장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탓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2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 보라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절 하반절 3절의 이 언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제 있었던 사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상기하는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되돌아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갈보리의 십자가고요. 올드 이스라엘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돌아가는 사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이 언어는 출애굽의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다를 마르게 하며 이게 어떤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이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이 어떻게 해요? 피로 바뀌었고 그리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며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의 말씀. 그 다음에 흑암으로 하늘을 덮으며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죠? 9번째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 이 나오는 언어는 분명히 출애굽 사건의 언어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바다를 말리실 수 있으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오의 하늘이 빛이 쏟아지죠. 정오의 하늘이 얼마나 밝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어둡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정말 시적인 언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사야서의 언어는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시고 능력도 풍성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시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오시고 부르시는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도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일관된 주제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노래들이 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에는 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 보다 선명해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만 이상적인 이스라엘인 여호와의 종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종이 대조화되고 있죠.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 순종으로 인한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통해 불순종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없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야훼. Lord 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야훼. 이와 같은 호칭이 이사야서 17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4번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야훼, 주 여호와.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야훼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명의 출처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하듯이 그 어서리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서리티의 오리진이 주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야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되는 것이죠. 이 호칭을 통해.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이에요. 말씀의 사역.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이 학자의 혀에 대해서 이 맥락이 없이 인용하니까 이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학자들의 혀. 이 표현 정말 매력적인 표현이에요. 학자들의 혀. 그러면 tongue of scholar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학자들의 혀는 제자의 혀입니다. 제자의 혀. 여기서 영어 번역을 보면요. NIV 번역은 well instructed tongu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ell instructed tongue. tongue of the learned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학자들의 혀,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자들의 혀. 저는 그런 혀 갖고 싶거든요. 학자들의 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참 걱정입니다만 학자들의 혀.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도 이 말씀 사역이 이 여호와의 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49장 2절을 한번 보시죠. 49장 2절.
거기에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기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4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도 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입은 날카로운 칼 같고 갈고 닦은 화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혀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는 학자들의 혀라고 표현한 거죠. 다 표현이 그냥 잊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이 표현들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은 혀, 그리고 학자들의 혀.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에서는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있는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거기서는 침묵하는 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혀, 침묵하는 혀. 침묵도 언어입니다. 침묵이 가장 탁월한 언어예요. 침묵을 통과하지 않는 언어는요, 소통을 일으키지 않고 소란을 만들어요. 그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침묵도 언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는 가르침 받는 자의 혀, 배우는 자의 혀입니다. 배우는 자의 혀예요. 제자의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학자들의 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학자들의 혀는 단번에 일확천금하듯이 갖게 되지 않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매일 헌신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예요. 학자들의 혀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4장 중반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 아침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침마다 반복이죠. 노력이죠. 훈련이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들의 입은요, 학자들처럼 듣는 귀가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사역, 예언자적인 영감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학자같이 알아듣고, 그래서 학자의 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의 순종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는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세상과 대결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박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요. 주님께서 경험하신 바예요. 주님께서 등에 매질을 당하시고 그때 당했던 이 로마의 이 채찍은요, 그 채찍 끝에 납이 달려있거나 동물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닿으면 몸에 박힙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받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나시죠? 조금 너무 선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실제 그 정도의 타격이 있었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신 주님.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확신합니다.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죠.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게 여호와의 종의 확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8장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로마서 8장.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종의 확신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뭐를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얼굴이 부싯돌과 같이 확고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부싯돌. 여러분 부싯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싯돌과 같이 확고한 얼굴로 어떠한 모욕과 박해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뒤에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롭다 하시며 가까이 계심을 알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리고 또다시 보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대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보라. 그리고 나의 대적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종인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0장 10절부터 11절은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0절 상반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종,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눠 갖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과 영광을 나눠 가지세요. 그럼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흑암 중에 행하여 10절 후반절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인간은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죠. 11절을 보게 되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이 두 개의 표현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 위에 10절을 보게 되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예요. 그런데 후자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부류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 10절 후반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다시 또 보라는 표현이 있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길을,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듣게 되면 여호와의 종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곳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 속을 걷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에는 빛이 없지만 참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횃불을 둘러뛰는 자, 횃불을 둘러뛰는 자, 여러분 횃불을 몸에다가 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다 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심각한 화상을 입거나 불에 살라지게 되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삼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빛으로 삼는 자, 그 자가 횃불을 둘러뛰는 자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고통에 눕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그러나 좀 중요하게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라고 했죠.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곳이 희망이 있는 곳이죠.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예전에 개척할 때부터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애틀랜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을 희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애틀랜타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살피고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찾는 데는 아무리 심각하고 진지해도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신중하게 찾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예요. self-awareness.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를 발견하는 곳에 죄를 떠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릭스 쿨파, O happy sin. 죄를 발견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그 기쁨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한 성도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까지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로버트 맥체인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바다를 말리시기도 하고 정오의 밝은 하늘을 어둡게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렇지만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떳떳한 것입니다.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의 훈련을 통해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갖는 축복을 경험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타고난 얼굴은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렇잖아요. 얼굴이 광산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산이 굉장히 층이 많죠. 사람의 얼굴은 광산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얼굴은 오늘 본문에서 부싯돌과 같은 얼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싯돌과 같은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이 바로 부싯돌과 같은 얼굴이었어요. 더없이 온유한 얼굴이지만 부싯돌과 같이 확고한 얼굴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얼굴에도 그대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부싯돌과 같은 얼굴이죠. 그리고 이 부싯돌과 같은 주님의 얼굴을 청결한 마음으로 본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요.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굴은요, 분명히 부싯돌과 같은 얼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얼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빛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횃불을 몸에 두르는 것과 같아요. 자기 자신을 빛으로 삼아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참빛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모든 권속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지체로서 이 길에 길동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길동무가 있어야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길동무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되게 용기 있게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